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영적 면역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거리 두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코로나에 안 걸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좋아서? 면역력이 뛰어나서.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코로나가 왔다가 맥을 못 추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면역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이 면역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제 잘 드셔야 됩니다. 과일 많이 드셔야겠죠. 좋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는 운동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석관조항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종호야 운동해라, 제발 운동해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저희 아파트가 17층인데요. 엘리베이터 공사가 약 40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제 아내는 보니까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운동이 됩니다. 한 주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가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2주째 됐는데 지금은 힘이 납니다. 좀 뭔가 내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를 느끼고 올라갈 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운동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면역력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영적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순식간에 믿음 잃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내부의 공격을 잘 대비하라라고 합니다. 내적인 공격,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죄성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성, 내 안에 툭 하면 올라오는 그 죄성을 잘 짓눌러야, 잘 이겨야만 내 영적 면역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느끼기는 느끼지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성과 싸우라. 아멘.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내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령 씨에 대해서 무신론자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셨던 이어령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무신론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토니 플루라는 영국 분이십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시고 에버딘 대학 교수셨습니다. 물론 이분도 얼마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무신론자의 명성을 떨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책을 15권을 다 신은 없다, 신은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이런 책만 쓰신 분이십니다. 토론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기독교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래서 신은 없으니 믿지 마라,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려 50년을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유신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노를 붙이던 사람이 어자를 붙였어요. 노를 지워버리고 There is a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DNA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DNA를 열심히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교한 거예요. 복잡하면서도 협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DNA, 그 설계도가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DNA에 대해서 MS의 대표였던 빌 게이츠는 DNA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유형의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DNA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재적인 설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 플루가 DNA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쩌다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습,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토니 플루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수천 킬로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움직이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토니 플루는 이래서 신은 존재한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안토니 플루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뭐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교만의 죄성과 싸우라. 아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뭐하나?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 지혜로운 척 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사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22일에 여기서 청빙 설교를 했습니다. 1년이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사처럼 여러분 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변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정말 인생의 90% 정도를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자꾸 견제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 나라에게 뇌물을 보내서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긴 했어요. 그러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지혜로 살 거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앞에 죽을 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다시 의원들을 찾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 병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다. 의사들을 통해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사 왕의 결말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놔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더 악으로 죄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창조 질서를 깨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이 동성애는 죄요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던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입니다. 여기 나온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는 여자, 오늘은 남자. 그런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해서 유럽과 미국은 아주 많이 지금 보급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많은 주에서 재소자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서 교정시설에 수감하게 합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폭행범 남자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재판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여자입니까? 그러면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키가 188cm가 되는 거구의 사람을 여자 교도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계에서도 다양한 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내가 여자 되겠습니다. 여자 스포츠에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스포츠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도 못하게 합니다. 그건 인권이라고 해서 지금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이거 바꿔야 된다.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니까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을 세웁시다. 성전환 여성 운동 경기 제한시킵시다.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금지시킵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미국의 많은 주에서 지금 다시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거 수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가 이 땅에 넘치고 넘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는 아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사가 삐뚤어지기 전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상황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의 길을 통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대에 가장 찬란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전심으로 찾았던 때였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종은 어떤 아이라
작은 아이라. 지금 20대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지칭하기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백성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지혜 있는 척하는 죄성과 싸우며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물결 속에 우리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